며칠 전에는 어젠가 아침에 강의를 하는데 여기 루즈가 쫙 묻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웬 여자가 또 여기다 루즈를 묻혔나? 근데 생각이 나. 81살 먹은 할머니가 오셔갖고 신부님 꼭 안아보고 싶다고 꼭 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81살짜리 이 할머니가 이뻐. 근데 강의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안아보겠다고. 그래서 여기 루즈가 2개가 묻어있는 거야. 2번을 안아갖고. 예. 그분들이 왜 우리 생태마을에 오고 나한테 하느냐. 내가 항상 웃고 감사하고 감동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말로 기적 같은 일,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저는 매일매일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은 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고. 다른 거 하나 없어. 항상 웃어. 그리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은 돼요. 내가 능평에 내가 미사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성질이 대단했거든요. 그래갖고 딱 내려놓고 이 무식한 교우들이 있느냐. 이 일주일에 한 번 정말로 하느님한테 기도하러 오는데 핸드폰도 안 꺼놓고 켜놓고 있느냐고. 미사 끝났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남편 핸드폰인데 당신이 왜 사과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청각장애자인데 진동을 해놨는데 그게 꺼진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동이 바뀌거든요. 내가 또 휴대폰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이후부터 내가 강의 때 휴대폰을 눌러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다 사연이 있더라고. 다 사연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나이만 되면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내가 50이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뭐 무식하느니 안 무식하느니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여기 능평 교우들 많이 왔는데 내가 100살 산다고 귀가 닦지가 않도록 얘기했을 거야. 100살 산다고. 그때는 감각이 별로 안 왔을 거야. 근데 요즘 여러분들 보험 보면 다 100세 안보장, 100세 노후보장 다 나오죠? 그렇게 된 거예요. 100세. 근데 앞으로 지금 60살 되신 분들 20년 지나고 나면 겨우 80살이야. 80살이면 20년 후에 그때도 100세 안보장 나올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땐 당연히 120세 안보장, 120세 노후보장 나온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어. 그저 자식 하나 잘 되면 내 행복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보상심리가 다 있어요.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보상심리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출세하고 자식이 돈 많이 벌면은 나 덕 볼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의사야, 자식이 사장이야. 그러면 이 할머니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절대 내가 안 사 먹어. 왜 내가 안 사 먹느냐면 아이 잘난 자식이 있는데 왜 내가 내 돈으로 가서 사 먹어.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언제 올지 몰라도 하여튼 기다려.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무슨 뭐 무당이야? 갑자기 일하다가 오늘 엄마가 갈비가 먹고 싶으네. 그리고 찾아와서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라고 말하면서 와서 갈비 사주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싶은 거 옆에 남편도 몰라. 누구만 아냐면 나만 알아. 나만. 그러면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나만 알면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자, 이젠 집이 효자예요. 자식이 절대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적으셔야 돼요. 왜 적어야 되냐? 왜 60살서부터 120살까지의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요? 자식이 무슨 죄를 졌다고? 자식이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그때부터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자식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60년 동안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어디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애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서 키운 거고. 근데 자식한테 왜 늙어서 60년, 그것도 빨리 죽어주면 좋은데 죽지도 않으면서 나 계속 책임지라고 계속 원망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계속 자식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점점 부모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요즘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유튜브로 많이 봐요. 보는데 거기에 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을 한대요.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자식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자식 보면은 이 뇌에 이렇게 딱 전기 꽂아갖고 촬영 안 하면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요. 잘된 자식은 잘 돼갖고 좋아갖고 팍팍팍팍 튀고, 안 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웠고,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보면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 사랑의 감정이. 근데 자식한테 늙은 부모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전기를 꽂아놨는데 진짜로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은 여러분들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만 끝까지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관심 없고, 왜 찾아오지 않고, 왜 전화하지, 끝까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 원망하고 자기 인생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자기 돈으로 사 먹은 할머니들이 날 찾아와요. 자기 돈으로 사 먹은 할머니들이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내가 갈비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나 오늘 갈비 먹고 싶다. 여보, 나 오늘 갈비 먹고 싶어. 오늘 내가 살 테니까 가자. 내가 쏠게. 라고 해서 사 먹은 분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자식한테 안 섭섭하대요. 자식이 기다려지지 않는데요. 오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데요.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오거나 말거나 그 무슨 상관이야. 꼭 잘된 자식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버이날 때도 굶은 할머니들 많아요. 어버이날 때도 아침 막 하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한마디, 애들 올 텐데 무슨 밥을 해느냐고. 맛있게 먹으려면 좀 아침 그냥 굶자고. 근데 점심 때 애들이 안 왔어.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저녁에 올 텐데 귀한 굶은 거 그냥 저녁에 그냥 배불리 먹자고. 그래갖고 저녁 때도 기다리고 있는데 5시에 아들이 전화해요. 어머니, 내가 너무 바빠서 오늘 못 가니까 통장에 10만 원 넣을 테니까 그거 갖고 맛있게 사 먹으라고. 여러분들 그 돈 갖고 저녁에 둘이서 사 먹을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명도 없어요. 이미 기분 잡칠 거 다 잡쳤는데 어디 가서 10만 원 가지고 뭘 사 먹어. 그냥 굶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해서 드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되면 기다리지 마시고 아침부터 해서 드세요. 갈비 재서 먹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어. 오거나 말거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남은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내가 최근에 날 찾아온 분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분이 날 한 분 찾아왔어요. 강남 여의도에 빌딩이 3채가 있대요. 아들은 하나는 의사, 하나는 교수, 하나는 사장이래요. 근데 이분이 40에 혼자 됐대. 이번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난 우리 천주교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희생하라고 그랬는 줄 알았더니 순복음교회도 예수님 생각하고 희생하고 살라고 가르치네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네가 먹고 싶으면 네 돈으로 가서 사 먹으란 설교를 교회에 나가도 들어봤던 적이 없대요.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라는 얘기만 들었지 자기를 위해서 사 먹으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화방송을 보는데 내가 그러더래요.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라고. 왜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이분은 차도 1억이 넘는 기사 대소 왔어요. 우리 평창까지 기사 대소 왔는데 참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돈이 많아. 근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사 먹어 보니 자식이 셋이 안 와도 안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자기 혼자 너무너무 즐겁게 산대요. 오거나 말거나. 그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섭섭하다 그런기만 한 거야. 자식이 안 왔다고.
그러니까 60살 이후부터는 자식이 여러분들 행복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60살 넘어서부터 누가 내 행복을 쳐? 내가 내 행복을 알아서 책임지는 거야. 신부도 마찬가지야. 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교우들이 나 찾아오지 않는다고 나는 불행한 신부다, 불행한 신부다.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왜 71마리 찾아 떠나는 줄 알아요? 양 99마리는 놔두고 왜 한 마리 찾아 떠나는 줄 알아요? 한 마리가 문제예요. 한 마리가. 이번에 프랑스 리스에서 80명 트럭으로 그게 한 마리야. 길 잃은 양 한 마리야. 또 이집트에서 독일로 그 비행기 몰고 가다가 그냥 알프스에다 들이받은 애 있죠? 그 한 마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100마리 중에 50마리가 길을 잃었다면은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는 사회예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잘하는 아이들 중에 내가 보기에는 한 마리가 아니야. 길 잃은 애들이 50마리, 60마리 되는 애들. 그 정도 넘는다고 봐요. 그럼 한 마리가 그 사고를 일으키는데 지금 50마리, 60마리 되는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생태마을에서 누가 일을 잘하느냐? 예.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노는 애들이 일 잘하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 없어. KBS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다니까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30년 동안 추적을 해봤어. 30년 후에 누가 제일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생활기록부 좋은 애들이 제일 잘 살더라는. 어떤 애들이랑?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노는 애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 채용을 할 때 서울대학, 연고대, 무슨 대학원 나오든 중학교 나오든 고등학교 나오든 초등학교 나오든 첫 월급은 다 똑같이 200만 원 줘요. 구분하지 않아요. 앞으로 영원히 그럴 거야. 내가 우리 생태마을 운영하는 날. 왜 똑같이 월급을 주느냐면 무슨 매주 띄우는데 왜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이 매주를 잘 띄우는가 봤더니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매주 잘 띄우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뭐 개인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갖고 좀 그런데 이화여대 나온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요리도 배웠대.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노는 걸 할 줄 모르더라고. 자기만 똑똑했지. 사람들 존중하고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는 걸 못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벌써 하버드대 이거 따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 아이가 얼마나 심성이 좋으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문학적 성향이 좋으냐. 그래서 인문학적. 우리나라가 요즘 인문학 자꾸 하잖아요. 그게 명문대 애들 뽑아봤더니 다른 애들이랑 목 섞이는 거야. 그리고 1년 만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 인간 얼마나 인간미가 흘러 넘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이때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되는데 애들 공부시킨다고 유학 보낸다고 안 가요. 근데 이 엄마들 하는 말이 있어.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너 출세하는 게 엄마의 기쁨이고 행복이야. 얘 출세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을 서울대학 졸업시켜갖고 삼성에 취직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잘난 척하고 서울에서 혼자 노처녀로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요. 딸한테 말해요. 너 왜 시집도 안 가고 혼자 노처녀로 사느냐. 내가 공부를 못 시켜놨냐. 얼굴이 못생겼냐. 직장이 나쁘냐. 이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버지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보고 시집을 가라고 그러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시집을 못 가? 그랬더니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예. 보니까 대통령도 뭐 시집도 안 가고 막 그냥 혼자 그냥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시집 가는 게 어렵긴 어렵죠. 예, 생각해보니까 또 밀릴 수가 있어? 그러면은 너 그렇게 잘났으면 너 대통령이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딸이 한대는 소리, 아버지 한심한 소리.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누가 먼저 대통령이 되려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누가 먼저 출세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 자식을 철들게 하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50대, 60대들이 철 들어 있나요? 나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신념이 있어야 돼. 삶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 나는 어떤 신념으로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런 게 확고한 사람들은요, 애들이 부모를 그걸 보고 자라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퀸이라는 잡지에 기자들이 저하고 인터뷰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은 부모가 자식한테 신념 가치관을 전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기껏 핸대는 소리가 공부해라는 말밖에 더 했냐. 평생 공부하라는 말에 신념이 있냐 가치관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한 번도 당신의 신념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걸로 애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해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30대부터 60대들 자식 출세하는 게 자기 기쁨이고 자기 행복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허상에다가 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출세한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된다고 한들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출세한 자식일수록 여러분들 더 무시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60세부터 120세는 행복하냐? 내가 자꾸 120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왜 120세라고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면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지금 60살 된 분들은 60년 더 살아야 돼요. 20년 전에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100세까지 살 겁니다. 오늘 여기 특별한 분, 다 나한테 여기 보니까 다 특별한 분들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되살림 회원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왜 기적의 시작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번에 잠비아 대통령한테 1000만 평을 6월 21일 날 받았어요. 6월 21일 날. 나는 900만 평만 달라고 그랬는데 990만 평을 줬어요. 내가 항상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가 무섭다니까요. 꼭 더 줘. 꼭 더 줘.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2km, 10km, 6km. 삼각형 땅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평이 12km, 10km, 6km야. 한눈에 안 들어와. 우리 이번에 여기 비아 교수라고 지금 노들섬 개발하는 교수가 이 맨하탄을 넣었는데 맨하탄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맨하탄이 들어갈 정도로 커요, 땅이. 여기 강이 2개가 흘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가 20m야. 끝도 없이 12km가 쫙 내려다 보여. 이번에 석양이 지는데 정말로 환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Come and see. 와서 보면 돼. 와서 보면 돼. 예. 그런데 이 1000만 평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되살림 회원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15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후원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여기 여러분들하고 내가 뭐 개인적으로 여기 능평교우들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뭐 만나요? 거의 안 만나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안 만나요. 개인적으로 안 만나는데도 여러분들 또 우리 생태마을에 뭐 1년, 2년 기다려서 이분들이 왜 찾아오고 날 보고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 경찰복이 바뀌었잖아요. 경찰복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여기 보니까 진짜 멋없더라고. 근데 그 전에 납품하던 그 회사 자매님이 성당도 안 다니신데 근데 9년 동안 항암을 뭐 30 몇 번을 하고 방사능을 30 몇 번을 했대요. 거의 이 마지막에 몸이 오징어가 될 정도로 힘들었대. 그런데 내 죽음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도 위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갖고 이번에 경찰복이 바뀌면서 경찰복이 2000벌 정도가 남은 거야. 그거 봉헌하겠다고. 성당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경찰복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지금 한 100세대 정도가 살아요. 100세대가 사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내가 쫓아낼까봐. 여기 개발한다고.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난 이 사람들 다 채용할 생각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7만 원이에요. 7만 원. 한 달 월급이 7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겠죠? 한 달 월급이 7만 원이야. 100명 채용해봤자 700만 원 밖에 안 돼. 한 달에. 700만 원 밖에 안 돼요. 우리 되살림 회원들이 한 달에 나한테 보내주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그러니까 그 100명 채용해갖고 집 짓는 거 그냥 벽돌 찍는 기계 이번에 다 해놨어. 그리고 거기는 무슨 시멘트 이런 거 살 거 하나도 없어. 개미산만 헐어갖고 넣어갖고 모래만 해갖고 찍으면은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근데 이 사람들 유니폼을 내가 맞춰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복을 2,000벌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예, 예. 우리들이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나누시면 돼요. 나누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누고 사시면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제가 작년에 잠비아 갔을 때 옷가방을 잊어먹어갖고 양복 3벌, 4벌 우리 여기 양복 나한테 입으라고 3벌, 4벌 주신 분이 계신데 싹 날렸어 하늘에. 이디오페에서 하느님이 갖고 간 거야. 근데 그 전복음이 뭐였느냐면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한 벌 이상 입고 다니지 말아라. 한 벌 이상 입고 식량자루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가 연중 제15주일 복음에서 마르코 복음 작년에. 근데 나는 한 달 반 강의 다닌다고 양복을 4벌을 입고 간 거예요. 4벌을 한 벌만 입고. 한 달 반 동안 양복을 입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죠.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돈도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인세가 책 파는 거, CD 파는 거 2억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수녀님이 간호대학 짓는다고 짓다가 돈이 없어갖고 마른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이건 하느님이 나한테 이 옷을 갖고 간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내놔라. 그 얘기거든. 그래갖고 내가 수녀님 간호대학 져주겠다고 얼마 드냐? 5억 든다는 거예요. 난 2억밖에 없는데. 아주 간단하죠. 하느님, 내가 2억 넣을 테니까 당신 3억 내놓으라고. 쉽잖아요. 뭐 어려워. 그냥 2월 마지막 주에 내가 1,000만 원씩 30명만 날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기 능평교우들도 있지만 나는 성당을 2번을 지면서 한 번도 모금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태마을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모금을 물론 회원은 이거는 모금이 아니야. 이분들은 나하고 같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동참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함께 가는 거지 여러분들 모금해 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1,000만 평이 펼쳐지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딱 모아진 거예요. 2달 만에.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주에 우리 국장한테 돈 얼마 모였냐 하니까 2억 8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2천만 원 어떻게 된 거냐고. 왜 2천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그날 저녁에 할머니 한 분이 전화했다니까. 신부님 기도 중에 신부님 돈 필요할 것 같아서 2천만 원 보낸다고. 진짜로. 그래서 이번에 땀부에 이제 정글에 들어갔더니 간호대학을 다 줬더라고요. 간호대학을 다 짓고 그리고 기숙사. 그러니까 내년부터 1학년 3년제에 거기는 1학년 학생 받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또 정글에 갔는데 고등학교에 여학생이 70명인데 얘네들은 똑똑한 애들이야. 정글에도 요즘 다 학교 보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70명이 되니까 전부 다 친척 집에 와서 자는 거야. 친척. 학교 근리다니고. 근데 12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한 거. 고등학교 애들이. 근데 나는 이번에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무식한 놈들이 있나 그랬더니 가보니까 이해가 돼. 이 칠판 2배만한 2배만하지도 않 1,000배 반한 게 그 사람들 사는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몇 명이 사느냐면 7, 8명이 사는 거야. 7, 8명이.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8시부터 전기불 다음날까지 안 들어오고 여기서 8명이 사는데 누가 누군지를 알고 들이대고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누가 애를 와서
친척이든 조카든 딸이든 애를 가져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키워요. 우리처럼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애가 생기면 그냥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수련님이 한참 공부해야 되고 한참 똑똑해야 되는 애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게 뭐 나한테 기숙사 져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 져주겠다. 근데 참 고마운 게 기숙사 져봐야 애들 머무르는 거 2천만 원이면 져주거든요. 2천만 원이면.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 죽음이라는 거, 삶이라는 걸 요즘 많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죽음이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에서. 근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떠날 때 홀가분하게 떠나는 준비가 필요해요. 내가 언젠간 떠날 것이고 떠날 때는 내가 멋있게 떠나겠다. 정말로 멋있고 아름답게 떠나겠다.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고 떠나는 날 멋있게 떠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그래서 이 삶과 함께 안에는 오늘 뭐 내가 한 얘기의 일부분이 들어있고 이 삶과 함께 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존중하자. 여기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사람을 존중하자. 어쨌거나 이 삶과 함께라는 책 안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저는 며칠 전에 그 김포공항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30년을 청소하는데 13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존중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130만 원을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근데 우리 사회는요, 지금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매일 텔레비에서 보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남도 존중해야 되고 나도 존중하자라는 내용이 삶과 함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삶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다른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소중하지 않아요? 다 귀하지 않아요? 그럼 그만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서 존중을 못 해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돈이 지금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11번. 술출은 세계에서 작년엔 6번째로 많이 한 나라고 올해는 7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하나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서로 빡빡한 건 뭐냐면 못 나눠서 그래. 못 나누고 사람을 존중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이 책 안에 제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어요. 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이게 선교고 복음 전파라는 생각. 그 이 책 안에는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가 복음을 다 안에다 넣어놨거든요. 머리 쥐가 나도록 뭐 복음을 더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 여러 주위에 있는 분들도 서점에서 많이 보셔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걸 읽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늘도 특별히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내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또 보니까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같이 밥 먹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그 정도는 안 되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서 누구 돈으로 사 먹어? 여러분 돈으로. 여기 광화문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저기 뭐야 소바 맛있게 하는 집도 있고 많은 이 근처에 맛있게 하는 집 가서 사서 드세요. 예, 가서 맛있게 사서 드시고 사인 지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어떤 날은 햇살이 따스하게 창문을 두드리고 어떤 날은 비가 내려 마음까지 축축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 오는 날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 미소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합니다. 마치 호주머니에 넣어둔 따뜻한 손난로처럼 말이지요. 웃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웃음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밝게 만듭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다가 상인분과 주고받는 농담 한마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 일상을 빛나게 합니다. 웃음은 나이도 지위도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평등하고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감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감동받기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있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에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손자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에서 희망을, 오랜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에서 진정한 우정을 발견할 수 있지요. 감동은 거창한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더 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의 붉은 빛깔, 길에서 우연히 들은 아름다운 노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의 안부 전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마치 자석이 새를 끌어당기듯이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기적 같은 일의 비밀입니다. 기적이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분에게는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분에게는 주변에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뻗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동하며 들어주는 분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는 당연한 결과일까요? 웃음과 감동,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둘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받게 되고, 감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며, 웃음이 있으면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습니다. 아픈 몸, 외로운 마음, 걱정되는 일들. 이런 것들 앞에서 웃으라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때일수록 작은 빛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 별이 더욱 밝게 빛나듯이 어려운 시기에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픈 몸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반려동물이나 화분이 있다는 것, 걱정이 많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웃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감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전해주며, 우리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한 사람의 밝은 에너지가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얘가 행복해지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씩 더 아름다워지는 것 말입니다. 내면의 행복 찾기, 이렇게 웃음과 감동,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깨달음은 더욱 소중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보람차고 의미 있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의 첫걸음을 지켜보고 학교에 보내며 걱정하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 삶의 소중한 보물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다. 손자, 손녀들을 더 자주 봤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에만 의존해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그 행복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내 기분이 오락가락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안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주인이 되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연락하지 않는 날에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깊은 지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오면서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천천히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해 볼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불러보실 수도 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산책을 즐기시는 분도 있으며, 요리를 통해 기쁨을 찾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나 기대가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요한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로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평온함,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바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의 모습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사람들과도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들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얻는 보람과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일이지요. 건강관리도 스스로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몸이 튼튼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격려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온 소중한 경험들이니까요. 이렇게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부모님이 당신만의 삶을 즐기고 계시니 나도 내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자녀를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내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자유롭고 자녀들이 자유로우면 우리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이렇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을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매일 만나는 이웃도,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분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낯선 사람도 모두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조금 무뚝뚝해 보이던 동네 할머니가 사실은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분일 수도 있고,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분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며 가정을 지켜온 훌륭한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학력이 높든 낮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작은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구시대적이라고 여기고, 반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버릇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갈등들은 대부분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 사람을 보고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밤새 일하고 지쳐서 서 있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꼰대 같다고 여기는 윗사람의 잔소리도 사실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운 소중한 경험을 나누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또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존중하는 마음은 가족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시대와 환경이 있고 그에 맞는 생각과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도 있지만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어릴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존중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나이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작은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며 인사하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감사 표현하기,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사과하기,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존중은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 같아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면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정말 위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조언할 수 있지만 결국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고 이해는 이해를 낳습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내가 보낸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는 대신 대화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노력하며 모든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는 감동받을 거리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예전만큼 감동받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다양한 경험을 쌓을수록 우리는 더욱 섬세하고 깊이 있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놀라운 일이나 큰 사건들에만 감동했다면 이제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버스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의 모습, 아이가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는 장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진짜 감동입니다. 감동받을 줄 아는 마음은 참으로 소중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풍부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동은 우리에게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사람들이 여전히 선하다는 것을, 삶이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자연에서 받는 감동은 특별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력에,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의 푸르름에, 가을에는 단풍의 화려함에, 겨울에는 눈 덮인 세상의 고요함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연은 말없이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인내를, 때로는 변화를, 때로는 순환의 이치를 알려주지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받는 감동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들려주는 지난 추억, 이웃이 전해주는 따뜻한 소식, 모르는 사람이 보여주는 작은 친절.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슬픈 이야기에도 감동받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의 용기에,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의 사랑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의 의지에 마음이 울립니다. 감동받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감동이 전해져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동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감동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은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도 가져다 줍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책이나 방송을 통해 알게 되는 새로운 지식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말고 새로운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평생 그림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 늦게 시작한 그림에서 큰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고, 늘 조용했던 분이 노래에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다양한 일들,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 실수를 통해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식으로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조언을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간접적인 교육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그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철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너무 완고해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철학을 가지되 새로운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사는 사회 전체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들이 당황스럽고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은 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따뜻한 관계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외로움에 지친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는 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음식점에서 친절하게 서비스해주는 분에게 미소로 답하며 택시 기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이웃들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거나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고, 손재주가 좋으신 분은 간단한 술이나 만들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사이에는 때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간에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런 갈등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동시에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쌍방향 소통이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하기, 환경 정화 활동 참여하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화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네 합창단이나 동호회에 참여해서 공연을 하거나 전시회를 열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것도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하는 일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게도 즐거움과 감동을 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음식을 남기지 않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산책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꽃과 나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주며 작은 실천들을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실천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숙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도와주는 사회, 나이나 성별,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시작해보자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면 그것을 보고 감동받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사회 전체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처음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웃음과 감동,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순수한 마음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빛이라면 모두가 함께 빛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 곳이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모든 경험과 지혜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소중한 시간들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따뜻한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